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이 급해지며 마음이 흔들리며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간이 급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처리하고 나중에 기도하자. 급한 일 앞에는요, 기도가 뒤로 밀려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수중에 돈이 없어 불안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커지면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가 꼬일 때 내가 맞잖아. 내가 손해봤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장 1절에서 10절의 핵심 구절이 6절 말씀인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즉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사소한 일 모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총 우리의 삶의 5가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자리는요, 바로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가를 살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언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요, 바쁘고 또 때로는 급한 일이 생길 때면요, 하나님을 빼고 결정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잊지 말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암송하라는 뜻의 의미가 아니라 기준에서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만 좋은 말씀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에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준이 바로 서게 될 때에 2절 말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단순히 오래 살고 평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오늘 본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일찍 삶을 마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서는요, 어떻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자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이제 3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는 건데, 관계에서 인자와 진리를 붙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은요,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인자와 또 진리라는 그 의미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보다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죠. 즉 인자는 따뜻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할 때, 약속할 때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마음,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그 마음이 인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할 때에 기준이 있지요. 나보다 더 잘 살던가,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우하지만 반대로 내 밑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함부로 대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위로나 아래로나 언제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실함입니다.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이 급해집니다. 급해지다 보면은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고요.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약속을 번복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우리 말씀을 보면서 라반이 계속 품삯을 바꾸는 것처럼 그 품삯을 바꾸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요,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행동들이 삶의 전반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5절에서 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즉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결론은 내가 낸다, 그 의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기도는 결정 후에 보고가 되어지고 말씀은 결정 후에 위로가 되어진다. 이 의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결정 후 보고가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정 후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다 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다 내 방식대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길이 삐뚤어질 때, 내 길이 다른 길로 향할 때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가로막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7절과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이 환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원래 그렇다.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지면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요.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주라는 그 의미이고요. 악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편한 길이 제 길이라면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이 그래, 그런 말들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는 원래 이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바꿀 수 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 성격 또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돈과 소유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 앞에서 하나님보다 계산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나에게 있는 남은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10절에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넘치고 포도주 틀이 새 포도즙에 넘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번영 공식이 아닙니다.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팽창해지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질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때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비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 그래서 여러분 먼저 다 드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부자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어디에도 성공의 비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관련돼서 열심히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강의하면서 돌아다녔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련돼서 그런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그 세미나 내용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과 소유를 많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세미나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부자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자리마다 먼저는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자와 진리로 대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삶에 많은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가 변두리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조수석에 모셔놓고 운전을 우리가 할 때가 항상 많아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길 뚫리면요,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운전대를 잡아요. 그리고 또 운전해 나가다가 또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풀리면요, 다시 운전대를 내가 잡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순간 속에 이제는 그만 운전대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운전하시느냐, 내가 운전하느냐, 그리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있느냐, 하나님이 조수석에 앉아있느냐.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내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운전하는 것이지. 오늘 그 일들이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사소한 일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